안녕하십니까. 이민찬 목자입니다. 온전한 현장 파트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현장에 오시니까 특별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이제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메시지는 땡땡으로 했는데 현장이니까 실명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 같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말씀만 듣고 상상하는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실무로 바로 보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9절 여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게 창세기 파트 모임을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파트 모임을 통하여 바벨탑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구원의 역사를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죄에 대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에 맞서 싸운 자들이 타락할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는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구원받고 물이 빠지고 새롭게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도 농사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노아는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잤습니다. 본래 노아는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방탕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문화와 타협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도 이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순간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허물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나아로서 보고 즐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상하며 은근히 즐겼습니다. 알렸다는 단어는 나가들어서 보고하다, 폭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슴 아파 보기보다 흉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듣고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얼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것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쳐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들의 수치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것은 사실을 덮어버렸다, 진실을 은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슴 아파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즐기며 드러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가슴 아파하고 감당하기 힘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누가 나의 허물을 깊이 이해하고 감당해주고자 애쓰는 사람을 보면 눈물나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떼 무별파트의 최정한 목자인가 자전거를 타고 즐겁게 얘기하며 센터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을 걸어서 앞을 제대로 못 보다 그만 주차된 자동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인이 튀어나와 정한 목자님을 엄청 혼냈습니다. 저는 순간 무서워서 골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차는 문제가 없어 잘 넘어갔습니다. 차 주인 돌아오고 그제서야 제가 나타났습니다. 정한 목자님이 야! 너 때문에 내가 혼났잖아! 화를 낼까봐 두려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면서 민창아 센터 가자! 하였습니다. 저 때문에 혼이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던 정한 목자님이 되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UBF 말고 다른 동아리로 옮길까 고민하였는데 정한 목자님 보며 옮기지 않고 센터에 남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넥타이를 잘 못 매니까 정한 목자님 와서 친히 매줬습니다. 나이가 40살인데 네, 정한 목자님 참 저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때 저는 또한 제가 12년 전 센터 본고가 세차했을 때 운전 실수로 차량 옆부분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몇몇 목자님은 민찬 목자 조심했어야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하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 목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민찬 목자 혹시 수리비가 없으면 말해 내가 빌려줄게. 나 용돈 모아둔 거 많아.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또한 같은 요회했던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에스더 목자님은 수리비에 보태쓰라며 본인 풀타임 때 받은 월급 일부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두 분 목자님의 섬김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목자님도 의기소침하니까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면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 말고 조심하게 운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도 없고 돈도 없었던 백수 시절이어서 사고를 낸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저의 허물을 감당하여 줄 때 감사가 되어 열심히 과기원 개척 역사를 섬길 수 있었고 덕분에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섬겨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담당하고 기도해 주므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파트 2 바벨탑을 흩으신 하나님 11장을 보십시오.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급속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신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11장 3,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르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며 벽돌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 보니 건축 재료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보니 아주 견고한 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5층, 10층을 쌓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100층, 200층 탑도 세우겠네. 우리가 탑을 지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서 건설을 시작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얼른 보면 얼마나 멋있고 웅장해 보입니까? 구운 벽돌의 발명.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신개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 말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짐 대신에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더구나 홍수 시판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이 자신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고자 한 제2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 음행의 죄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생긴 이유가 바로 교만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이란 뜻은 성경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생긴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필요 없으며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만든 바벨탑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다 함께 11장 7,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위에서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밑에서 계속 역청만 올립니다. 결국에 위에서 화가 나서 벽돌을 던지면서 서로 싸웁니다. 결국 인간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도시 건설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반드시 치십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게 보내달라고 할 때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라 했습니다. 애굽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말하자 바로가 누구? 여호와가 누구? 하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재앙의 아들까지 잃고 나서 즉 쫄딱 망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바벨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을 쌓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지금 100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어린아이도 벌벌 떨던 군사정권의 권력자들도 죽거나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아십니까? 그곳은 높이 555m, 123층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저기 보시죠. 롯데타워를 지은 그 타워에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격고 회장이 살고 있습니다. 롯데타워는 지금 작년에 착고했는데 살았습니다. 롯데타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으로 백화점과 쇼핑몰뿐만 아니라 호텔, 아파트까지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그곳에 일반적인 방 2개짜리 월세가 지금 시세로 1,900만 원이라 합니다. 관리비가 월 100만 원이라 합니다. 펜트하우스는 매매가 290억, 관리비 월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사는 회장님이 부러울 거 없어 보입니다. 신격고 회장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획을 걷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처럼 높은 데서 살고 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말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습니다. 자식들끼리 회사를 차지하고자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자식들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겠지만 말년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본 물질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잘 살아서 하하하 하고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바벨탑은 허무하고 불행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 많은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벨탑보다 훨씬 더 높은 탑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탄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처럼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으셨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에 가는 일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벨탑과 십자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열을 내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탑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죄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랬고 바벨과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 역사를 포기치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벨탑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팀의 일대일을 감당하며 한 양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살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는 바벨탑처럼 살지 맙시다.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라고 하였지만 나의 내면에 나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저는 하나님이 없을 때 참으로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역죄로 인한 죄의식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키오스크가 없어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시키려면 직접 주문해야 되는데 너무 내성적이어서 롯데리아 매장에서 주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심했던 내면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섬기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의 벽, 질병의 병을 뛰어넘었습니다. 12년 만에 졸업한 늦가기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과거 궤양성 대장염으로 평생 약을 먹으면서도 완치될 수 없다는 진단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저에게 맞는 해외에서 오는 약을 소개받아 약을 먹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온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과기원 전남대에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2명의 양들이 목자로 성장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스마트하고 영적인 문희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제 아들로 의심되는 잘생긴 아들 민홍이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이번 해에도 인사고과 1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아까 언급한
롯데타워 월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바벨탑처럼 높이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저기 보시는 루이비통, 저기 채널이 아니라 샤넬입니다. 샤넬. 헤르메스가 아니라 불어입니다. 불어. 샤넬, 에르메스 등 온갖 명품과 훌륭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14만 원짜리, 저기 고든 렌지가 만든 버거라 하는데 14만 원짜리 버거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롯데타워 꼭대기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식당인 비체나도 있었습니다. 미슐랭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또한 옆 건물에는 우리나라 가격 비싸기로 유명한 3대 뷔페인 나센누도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저의 물질은 너무 비싸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지하 푸드코트인 북창동 순두부에서 10,000원짜리 순두부 정식을 먹으며 왠지 서글펐습니다. 차도 20만 킬로가 되는 오래된 차가 되어 옆에 차들이 문을 팍 열어 문콕을 해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새 차는 엄두가 나지 않아 중고차 사이트를 1시간 동안 보지만 마음에 드는 차는 너무 비싸 눈팅만 하고 접을 때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혼나고 산더미 같은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이 싫었습니다. 오직 이런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로또가 아닌가 생각도 하였습니다. 매주 1등이 나온다는 동네 복권에서 5,000원어치를 사 몇 시간 동안은 별의별 상상을 합니다. 1등이 되면 올해 일단 눈치 안 보고 휴가를 내고 당첨금을 받는 다음에 13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리라. 직장도 하기 싫은 거는 싫다고 하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당첨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물질의 바벨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점점 영적인 삶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자로서 힘든 교회원들을 돕긴 하지만 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나단 목자 1대1 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세상이 없는 교회 현실에 통하지 않고 피싱 모임에도 코로나 핑계로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점점 영적인 삶은 없어지고 물질적인 삶만 남았습니다. 차 수리비도 못 내 물질적으로 없던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롭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별일도 아닌 일에 혈기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점점 교만한 자가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부활절 고린도 전서 15장 필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조금 쓰다가 말았는데 제 아들 민홍이는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매일 7절씩 하루에 30분에서 40분씩 썼습니다. 글씨도 서투르고 8살이라 당연히 무슨 말인도 전혀 모르지만 물론 편의점 상품권이 탐났었지만 그래도 10일 동안 꾸준히 자기 전에 매일 쓰는 모습을 보며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홍이와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였지만 민홍이가 5절을 쓰는 동안 제가 11장을 다 썼습니다. 필사하며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범서양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빛 예수님만이 오직 진정한 나의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4만 원짜리 햄버거를 먹은 듯 수천만 원짜리 차를 탄 듯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만의 물질의 바벨탑을 만들고자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영적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필사 양심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에 양이 없음을 회개하고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세상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동역자들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며 또한 동역자들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양들의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정죄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싸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